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경우 모욕감을 느낍니다. 모욕이라는 감정은 분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표출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자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격분과 괴롭게 하다라는 두 단어의 뜻은 분노입니다. 분인나라는 여성은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고상한 척하고 있는 한나가 몹시 얄밉고 꼴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격분시켜서 한나가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참 나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와 분인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분인나는 마음을 다른 곳에 쏟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최선을 고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던 한나는 분인나의 격분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시간을 통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참으로 많은 공격과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도 한 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참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한순간에 한나와 분인나의 처지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노는 영적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도원, 그 시작은 매우 좋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던 사사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원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은 사사기에 있어서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기도원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8장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품었던 분노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도 원한이나 분노 그리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군대가 먹을 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청이 거절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그의 능력을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사기 8장 6절과 7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야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의 모욕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분노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기드온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노와 원한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나와 분인나의 예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분인나는 마음을 다른 곳에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분인나는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받은 거절감과 모욕적인 상황은 충분히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상황이 정당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와 원한을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통로입니다. 분노가 오래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기도원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상황, 마음이 상하는 이 사건을 놓고 기도했다면 분하고 억울했던 기도원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대신에 그 원한과 그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기도원은 자신이 했던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는 일입니다. 기도원은 잔인할 정도로 그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살육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악한 감정이 되어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결국 기도원은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는 기도원에 대해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온전히 순종된 사람. 그러나 기도원의 마지막은 처음 모습처럼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마음에 오래도록 쌓아두고 죄를 짓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을 오래도록 마음에 쌓아두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개인적인 관계까지 망치는 요인이 됩니다.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는 결코 사탄이 침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쌓아두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손을 내밀 때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